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여름의 이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어떤 사람은 겨울을 좋아하기도 하고 여름을 좋아하기도 할 텐데요. 이 여름에 때때로 우리에게 오는 불청객들이 있죠. 네, 무더위 말고도 장마가 오기도 하고 태풍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않는 그런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네, 이 고난을 맞이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아주 원치 않았던 큰 불행이 닥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황제에게 판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때문에 바울은 죄수가 되었어요. 자,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야 할까요? 네,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이들이 지금 현재 크레타 섬에 있었습니다. 이 크레타 섬은 지중해 중앙에 있는 아주 큰 섬이에요. 제주도의 4.5배에 달하는 큰 섬입니다. 제주도도 큰 섬인데 크레타 섬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4배 내지 5배 정도에 달하는 아주 큰 섬이에요. 이들이 남부에 있는 미양에 머물렀었는데 문제는 지금 겨울이 닥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의 미양에 있기보다는 서부 쪽에 있는 베니스 항으로 그 항구가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들의 계획은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들의 결정을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배를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유라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지중해 무서운 태풍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지나가는 항로는 스리디스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모래톱이라고 하는 암초들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불안한 지경에 놓여 있었어요. 배가 요동을 칩니다. 온 세상에 암흑천지에 놓여 있습니다. 해와 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어지러운 풍랑과 암흑만이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날이 14일이나 계속되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풍랑을 이겨내야 합니다. 암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배는 무려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주 큰 배죠. 자, 우리는 인생에 닥치는 거대한 풍랑이 있죠.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는데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대학생들 시험이 끝났을 텐데요. 네, 열심히 준비했는데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전 재산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있었던 일이죠. 한 여성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는데 소매치기를 당하고 말았어요. 예. 스페인에서 소매치기한테 자기 물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잡고 있다가 그만 머리가 땅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4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부를 위해서 일하러 갔는데 그만 엉뚱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헝가리에 여행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가족과 함께 몇 년을 거쳐서 준비한 여행이었어요.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배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배가 침몰했습니다. 한국 사람 33명 중에 2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어요.
발견된 사망자 중에 보니까 60대 할머니가 손자를 꼭 껴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참 말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그 순간이 평생 불행으로 남게 되는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재산을 잃은 사람도 있죠. 경기도의 한 도시입니다. 한 건물주가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돈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은행 빚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지고 몇십억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200가구가 갑자기 전 재산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통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거친 풍랑이 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풍랑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풍랑이 일어났지요.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배에는 무려 276명의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모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한 배의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는 전혀 다른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탐욕스러운 선주와 선장이었습니다. 마치 타이타닉호의 선주와 선장을 연상하게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월호의 선주와 선장을 연상하게 합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 물건을 더 싣고 더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날씨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안개를 끼고 뭔가 심상치 않은 날씨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출항을 결정합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부를 쌓기 위해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욕심이 자신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합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목적 지향적인 백부장이죠. 우리 주변에는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목적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는데 탁월했어요. 그는 엘리트입니다. 로마의 장교 출신입니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지만 있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통찰력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능지수이죠. 지능지수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노력을 따라잡을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감성지수가 있죠. 감성지수는 어떤 예능 분야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이죠. 감성지수. 그래서 음악이나 미술이나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과학적인 것도 이런 감성지수가 있어야만이, 이런 감각이 있어야 타고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감성지수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감성지수 있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노력하는 사람은 지능지수 있는 사람을 따라잡지만 감성지수에 타고난 사람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타고난 사람이 무엇이죠? 바로 영적지수예요. 이 영적지수는 감성지수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5배 이상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통찰력이면서 집중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교과서만 공부했는데 전교 1등에서 서울대 들어간 사람 이야기를 듣곤 하죠. 이런 사람은 특별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은 학벌이 좋고 직장이 좋은 사람입니다. 실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력은 좋을 줄 모르지만 분별력이 떨어진 것이에요.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한 대학 교수 가정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공항 리무진을 타고 가는데 모두 죽고 말았어요. 사고가 났는데 그들이 죽은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 이유였습니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가 전복이 되는데 안전벨트를 했더라면 그들은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똑해도 분별력이 없다면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지한 승객들이었습니다. 승객들은 선장의 말을 따라서 미양을 출발하게 되었어요. 이들도 기왕이면 큰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어쩌면 선장의 욕구와 그들의 욕구는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편안하고 욕구를 채웠던 이것을 추구했던 이들에게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화근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재산도 생명도 잃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때로는 우리를 치명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태롭게 만드는 상황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 변화되어야 할 삶의 방식과 생각과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변화되어야 할 삶의 방식과 생각과 습관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이 결국 내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 미래에 불행을 오기도 하고 혹은 축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늦습니다. 오늘 결단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있었죠. 이 일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또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들은 위기에서 안전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파선의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거룩배를 내려서 탈출하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 자동받는 더 위험을 초래하게 됐는데 그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일 동안 흑암 속에서 죽음보다 더 큰 괴로움에 시달리는 276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버리게 되었을 때 죄수를 모조리 죽이자고 하는 군사들이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구원을 입고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을 통해 축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생명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을 통해 생명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자, 이들은 그들의 편안과 욕심을 위해서 항구를 조금 이동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인해서 그들의 목적 자체였던 재산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거침없이 짐과 배의 기구들을 다 내어버리게 되었어요. 상황이 바뀌었는데 절망적인 요인의 시선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요인을 내려놓고 희망의 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 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5절에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희망을 선포하는 자에게 희망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지금 절망의 순간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희망을 선포합니다. 이 희망은 바울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안심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항상 음성을 주세요. 여러분이 듣고자 들으려고 하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감각으로 주시고 또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태풍 앞에서의 며칠간의 사투는 그 시간이 수십 배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머리가 백발로 변해질 수 있을 만큼 고통의 순간이었어요. 우리의 삶에도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풍랑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끔 내가 풀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 그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대인관계에 대한 것이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사람의 수준으로는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하웨스를 피하는 선장이 있었어요. 돈이 많았던 선주와 사업가가 있습니다. 권력과 함께 뛰어난 지식을 가진 백부장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마주하는 상황 앞에서 모두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이상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죽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함께 우리의 모든 인생에는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위기에 이길 힘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십니다.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물러가고 행복에 가득한 삶이 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한 남자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서 천사들이 선물을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은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바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포장하는 포장 상자가 특이했어요. 그 상자는 바로 고난이라는 상자였습니다. 남자가 물었어요. 왜 축복이라는 선물에 고난이라는 상자로 포장합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고난이라는 상자로 포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바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상자를 여는 열쇠가 있었어요. 그 열쇠는 바로 감사라는 열쇠였습니다. 천사가 설명해 줍니다. 이 고난을 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 열쇠는 바로 고난, 감사라는 열쇠입니다. 감사로 나아갈 때 이 고난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놓여있는 위기는 무엇입니까? 먼저 감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고난이 열리고 축복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 어둠의 순간에, 이 풍랑의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로마에
가이사 황제에 서야 하겠고 패탄 사람들을 다 내게 주겠다. 아멘. 아직 구원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풍랑이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미리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생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풍랑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욕심을 찾는 사람, 내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 아니면 투경 앞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내 삶을 답습하면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손길이 여러분 앞에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어둠이 캄캄하고 요동치고 있습니다.